예, 찬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성 바오로스도회 황인수 이냐시오 수사라고 합니다. 성 바오로스도회가 이제 얼마 전에 대구에 왔거든요. 그 대명동에 저희들이 진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대구에 있는 많은 신자분들, 교우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잘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한 달, 7월 한 달 동안은 죄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강의를 기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갖고 이 강의를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죄 그러면 조금 별로 안 좋은 느낌이죠, 그죠? 약간 좀 부정적인 말로 생각이 되고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죄, 좀 피하고 싶은, 그러나 이제 저는 좀 죄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식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한번 이제 정의를 해본다면, 죄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지밖에 모른다. 뭐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쟤는 지밖에 몰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이 자기만 위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같이 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뭔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죄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보는 것이 전부거든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내가 살아온 내 체험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살았고, 이 사람은 좀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만 누구한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남들도 다 그들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고, 그렇게 강요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도록 하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하고 좀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그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렇게 하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살다 보면 굉장히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사실은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또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은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자신으로부터 좀 나와라. 너에게 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기에서 좀 나와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가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으신 그 삶 전체가 사실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사로잡혀서 니만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고 지만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이 사실은 죄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옛날 그리스 교부들은 자기애라고 불렀어요. 자기애. 우리가 보통은 에고이즘 이런 말 하잖아요. 에고이즘. 에고란 말이 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 말이나 라틴 말에서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꽉 사로잡혀가지고 지만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지 생각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지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자신으로부터 좀 나와가지고 내 이웃에게 가거라. 네 형제에게 가고 네 자매에게 가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파스카입니다. 이제 건너가는 것. 나로부터 나와서 내 이웃에게 건너가는 것,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에게 건너가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건너가는 것. 이것이 파스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미사 시작할 때 우리가 그 통회하면서 우리 가슴을 치잖아요. 제 탓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게 되는데, 우리가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만큼 딱 그만큼 내가 이웃들을 혹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만큼, 내 자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가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미사 때. 사도신경을 하든지 대신경을 하든지 하면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있나? 잘 보면요. 말로는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피정을 들어갔는데 이제 한 달 피정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 피정을 들어가서 피정을 하는데, 피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피정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제 아마 한 달 피정 해보신 분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한 달 피정을 하면 이제 피정을 이제 그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해라. 각 사람마다 이렇게 숙제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점검을 해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이제 저희 피정을 지도해 주신 분이 이제 수녀님이셨는데, 연세가 높으신 수녀님이셨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면 그 수녀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참 잘했다. 참 기도를 잘했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또 어떤 날은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기도라고 했냐? 막 이러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네가 그러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막 칭찬을 듣고 어떤 날은 막 혼이 나고 이러니까 제가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똑같이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어떤 날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날은 못했다고 그러시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하루는. 선생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똑같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어떤 날은 막 칭찬을 하시고 어떤 날은 막 혼을 내시냐고. 그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한번 씩 웃고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를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지내다가 한 3년 후에, 그런 건가 보다. 이런 게 이제 저한테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똑같다고, 매일매일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똑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 사실 때, 어떨 때는 누군가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어떤 날은 굉장히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대해줍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배려도 해주고 잘해줘요. 그런데 어떤 날은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괜히 보기 싫을 때가 있죠. 어떤 날은.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심술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좀 막 짜증나는 대로 대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것에 따라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뭔가 좋은 어떤 마음이 있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대해주지만 어떤 날은 뭔가 안 좋은 뭔가 이런 마음들이 와서 안 좋은 마음대로 또 해줘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럴까? 이런 거는 의심을 안 해요. 그냥 나는 내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하고. 그러면 이 마음 속에 있는 이것이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왜 이것이 사는지 모르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뭐가 왜 이렇게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어떨 때는 좋은 게 나고 어떤 게 기쁨이 있고 어떨 때는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이러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네, 난 그렇게 그냥 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그냥 올라온 이걸 그대로 다 믿어요.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내가 이 마음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대로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네. 나는 똑같이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했지만, 나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난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자신에게. 내가 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냥 나를 믿으면서 살아요. 늘.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내가 나를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싸움이 나고 분열이 생기고 뭐 나도 모르게 누구를 뒷담화를 하고 그런 것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막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말다툼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이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하느님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물어본 분들 계세요? 이렇게 살면서? 안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 내가 사실은 나를 믿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나를 믿으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니코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밤에 이제 찾아온 니코데모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왔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입니다. 위로부터 새로 나야 한다고 했다고 해서 놀라지를 마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위로부터 새로 나야 된다. 위로부터 새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새로 날 수가 있습니까? 다 큰 어른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니코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코데모를 면박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스승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너는? 그렇게 면박을 줘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바람은 지가 불고 싶은 대로 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수많은 생각, 수많은 감정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오복음,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오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겠습니까? 정말로 못 알아듣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뒷간으로 나갑니다. 성경에 화장실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여기가. 신약 성경에서 뒷간이 나오잖아요. 네. 뒷간으로 그냥 나가버려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 그렇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악한 생각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지, 손을 안 씻고 먹고 뭐 이런 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악한 생각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은. 자, 악한 생각들,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어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신 아주 핵심적인 이제 가르치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정신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과 예언서의 조문들을 폐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나는 완성하려고 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들었다. 자, 계명입니다. 이거는 계명. 자, 계명이에요. 살인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행위에 대한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미친놈이라든지 뭐 바보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행위의 차원,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 행동과 말 아래에는 그 행동과 말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차원입니다. 마음의 차원. 행동으로는 좋게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을 하는 지향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위선자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을 굉장히 미워하셨는데 니들은 계명으로만 막 그렇게 하면서 정작 마음속에는 그건 정말 못된 것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막 혼을 내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혼을 내요.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잖아요. 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심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혼냅니다. 바리사이들. 무슨 얘기냐면 행위의 차원 밑에는 마음의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떤 말들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하고 할 때 그 말과 행동들 아래에는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차원.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 막 세상이 너무 막 그 정신적으로도 피폐한 사람들이 많고 힘든 사람도 많고 뭐 우울증 뭐 조증 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마음들이 다 상해 있어서 마음의 상처나 고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한 상태, 아픈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뭐 합니까? 막 상담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심리 상담 뭐 하고 무슨 테라피 뭐 해가지고 뭐 무슨 치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음악 치료, 뭐 미술 치료, 뭐 로고 테라피, 뭐 여러 가지 연극 치료,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그 행동의 바탕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좀, 이 마음을 좀 치료를 하면 이 행동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예, 예, 마음의 차원입니다. 행위의 차원에 어떤 것들이 있고 행위의 차원 더 밑에는 마음의 차원이 있다. 그러나 마음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상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예, 너희들이 뭔가를 할 때에는 이제 6장 마태복음 6장 정도 이렇게 뒤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뭔가를 할 때는 뭔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바리사이들처럼 되지 마라. 바리사이들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자선하는 것을, 단식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한다. 이건 마음의 차원이잖아요. 그 마음은 실제 그 기도의 정신이나 자선의 정신이나 단식의 정신이 아니라 뭔가 지들이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죠?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건 실제 그 자선이나 단식이나 기도의 정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신 하느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숨은 것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위의 차원과 마음의 차원, 마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마음에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마음의 어려움, 상처나 아픔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픔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죄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아픔들이나 고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냐?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영적 차원입니다. 존재 차원이에요. 내가 하느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근본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틀어져 버린, 내가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틀어져 버린 어떤 시점이 있는 거죠. 이것이 존재적인 차원 혹은 영적 차원, 하느님과 나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거나 뭐 테라피를 하거나 뭐 해서 우리가 몇 살 때 무슨 학대를 당하고 뭐 이렇게 뭐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유는 안 돼요. 그런 게.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주 뭐 태중에서 뭔가 고통이 있었어. 혹은 뭐 내가 뭐 3살 때 뭐 이런 고통들이 있었다. 뭐 이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50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3살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혹은 태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걸 지금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죠? 이건 이제 신앙 안에서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만 치유가 됩니다. 이 영적 차원이에요. 숨어 계신 하느님께 기도해라. 숨은 것을 보시는 하느님께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존재적인 차원, 근본적인 어떤 치유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악한 생각들,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악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 안에는 있어요. 악한 생각들. 이것이 원래는 이제 수도승들이 수도 생활을 하던 어떤 그 과정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이제 아마 대국교구에서도 교부, 수도교부의 이름이 이제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이제 열심한 분들이면 허성석 신부님이 번역한 그 가르침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로기스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생각들. 그것이 8가지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직접 책으로도 번역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프락티코스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수도승들이 이제 옛날에는 처음에 수도승 생활이 시작될 때는 이제 대개는 은수 생활이었잖아요. 혼자 생활하는 거. 혼자서 이제 사막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여기 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또 저만큼 또 살고 이렇게 이제 있죠. 물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죄에 빠지는가를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죄에 내가 빠질 때는 처음에 반드시 생각으로 오는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잘 보니까 어떤 생각이 와서 나에게 뭔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에바그리우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생각들을 낳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여기서 생각들이라고 할 때 생각은 악한 생각들인데요. 이 악한 생각들은 모두 8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8가지를 탐식, 그 다음에 이제 음란, 그 다음에 탐욕, 슬픔, 분노, 또 하나는 이제 아케디아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말을 좀 옮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허영, 교만, 이렇게 해서 모두 8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게 악한 생각들이에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처음에 와서 뭔가 이제 우리도 사실은 밤에 자기 전에 주방 옆을 지나가는데 뭐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가서 라면을 끓여서 먹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하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 생각이.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8가지인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가 괴롭히지 않는가는 우리 능력 밖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가령 제가 아까 뭐 탐식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가령 음란이다 그러면 육욕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어떤 욕정, 그런 것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데, 그것의 괴롭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느냐 머무르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생각들이 왔을 때 내가 그래? 귀를 주고 그 다음에 대화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말을 나눈다. 말을 나누다 보면 당연히 그것에 빠지게 돼 있고,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8가지 악한 생각이 나중에 7죄종이 돼요. 이제 7가지 대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우리가 죄를 짓는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빠져들고, 결국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상태에서 살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좀 딱딱한 얘기죠? 안 그래? 재밌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 모두하고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7죄종으로 가는 그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원래 사막에 있는 이제 수도승들이 만들어낸 그 이제 정리한 가르침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 현상들을 잘 보고 이렇게 정리한 것이 이 8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8가지 악한 생각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제 수도 생활을 하신, 이 수도 생활을 하던 그 곳은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현재 이집트 지역이거든요. 그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이 수도승이 이런 것들을 집대성을 했는데, 이제 이 가르침들을 이제 서방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그 아래쪽,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서방 교회로 이제 전달이 돼요. 서방 교회로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또 수도 교구입니다. 뭐 이런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실제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도 나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서방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수도교구가 지금의 프랑스 지역, 현재 프랑스 지역 그쪽으로 이제 옮겨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요.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이집트에서 할 때는 이제 수도 생활, 혼자 사는 은수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공동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상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고 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따로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여서 사는 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시기나 질투가,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기 질투를 많이 하시는가요? 예.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저도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아요.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시아누스가 이제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분이 뭔가 이제 기록을 했겠죠. 책을 썼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을 싸움에 들게 하는 8가지의 중요한 악덕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변화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탐식 또는 음식에 대한 욕정이다. 둘째는 음욕이다. 음욕은 이제 육체에 대한 이제 욕구죠. 욕망이죠. 셋째는 탐욕. 탐욕은 인색이거나 혹은 돈에 대한 욕망이에요. 돈. 여러분들도 돈 좋아하시죠? 예.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게 되면 신사임당을 담든지 세종대왕을 담든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담게 돼요. 그래서 인색 혹은 돈에 대한 사랑이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다릅니다. 넷째는 이제 분노다. 이렇게 분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공포 영화 같은 거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포 영화들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네. 공포 영화를 보면 그 귀신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던가요? 눈동자가 없거나, 얼굴이 허옇고, 얼굴만 허연 게 아니라 눈동자도 아예 하얗죠. 눈동자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안이 비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혹은 발이 없거나,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게 허상인 겁니다. 또 하나는 눈이 뻘개요. 그렇죠? 눈동자는 있는데 눈이 뻘개요. 그죠?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무섭잖아요. 그런 막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저는 공포영화를 못 봅니다. 도망가는데 아예 안 보고 도망가는데,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분노. 사로잡히면 눈이 뻘개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악령에 들린 사람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들, 이제 이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이제 여러분들 같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노하는 사람들.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분노한 사람은 사실은 병든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분노라고 하는 어떤 악령, 이제 사람을 싸움에 들게 하는 것이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슬픔입니다. 슬픔. 예, 슬픔. 여러분들도 때때로는 슬픔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와, 저 사람은 막 쿡 찌르기만 해도 눈물이 막 줄줄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다음에는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이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적절한 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요즘은 우울 같은 거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하죠. 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없을 때, 내가 그걸 정말 원해서 그걸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을 때는 사람이 제일 먼저는 분노합니다. 굉장한 분노. 그래서 분노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되게 자매님들이 많고 뭐 형제님들도 연배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처음에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화를 내죠. 그죠? 막 화를 내고,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일본 말 써서 땡깡 피운다 그러는데, 땡깡이란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이라고 해요. 일본 말이라서. 근데 분노해 있는 상황에서도 지가 바라는 것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울죠. 슬픔. 굉장히 슬퍼하는데도 안 주면, 슬퍼하는데도 지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면 이제 우울하게 됩니다. 굉장히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걸 내가 얻을 수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우울로 들어가요. 우울한 상태에 빠집니다. 요즘 세상이 사실은 이제 돈이 어떤 왕인 세상이고, 지금 이제 물신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돈이 왕인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물건들을 사도록 돈이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계속 부추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은,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꽃은 광고라고 하잖아요. 홍보. 그래서 TV를 보면 뭐 온갖 홍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뭐 이런 아파트에 살면 자기가 마치 왕이 되는 기분, 뭐 아파트 이름도 막 대단하잖아요. 무슨 뭐 성이라든지 뭐 궁전 이런 이름을 붙이고, 어떤 자동차를 타면 마치 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세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그런 걸 보면서 사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더 가면 우울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우울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고 이런데, 어떤 이제 이 세상의 병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상의 병. 근데 그것 자체가 참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로부터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번째는 허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영,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허영. 그리고 8번째는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제 이집트의 수도 생활 이제 쪽에서 있다가 서방 교회로 이제 오면서 이제 소개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이제 데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 아주 이제 사목자들의 어떤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데그레고리오 교황이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것들을 다만 수도 생활의 어떤 환경 안에 있던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어떤 가르침으로 바꿔요. 이 데그레고리오 교황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7죄정으로, 원래는 8가지였던 것이 7가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가지였던 것이 7가지로 변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서도 좀 바뀌고 허영, 시기, 자 시기가 생겼습니다. 시기. 원래는 이제 슬픔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시기로 왔고 시기, 분노, 슬픔, 인색, 탐식, 음욕 이렇게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독수 생활, 이렇게 수도승들이 살던 어떤 그런 환경 안에서는 지극히 뭐라고 할까 직접적인 것들로부터 정신적인 것들로 이렇게 점점 수준이 이렇게 바뀌어져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탐식이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육체적인 욕망,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분노나 슬픔이나 혹은 아케디아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허영, 이건 정신적인 욕망이죠. 허영, 교만 이렇게 가는데 이 데그레고리오 교황은 이걸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점점 더 그 육체적이고 직접적인 것들로 가는 그런 순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칠죄종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식, 게으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7가지의 대죄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맺는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정말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정말로 참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참된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뒤집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맺는 관계가 어그러져서 내 자신이 중심이 되었을 때, 내 자신이 중심이 돼서 다른 사물들하고 맺는 관계가 다 어그러져요. 이것을 이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음식을 그냥 가져오고 남의 육체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싶고, 물질들을 내가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안 되었을 때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서를 보면, 신약성서가 이제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이제 좀 뭐 아케디아라든지 뭐 로기스 모이라든지 이런 뭐 이제 그 어려운 말들을 씁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그냥 개념만 생각하시고 이런 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신약성서에서 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신약성서에 나오는 죄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것이 원래 그리스 말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씁니다. 이건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 말 자체가 뭘 뜻했냐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올림피아드 경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지금 이제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이것이 원래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하던 올림피아드 그 경기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올림피아드 경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레슬링이 있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레슬링이 있고 뭐 활쏘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쏘기를 할 때, 올림피아드 경기에서 활쏘기를 할 때 자기의 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활쏘기 시합을 하면. 그런데 나란히 서가지고 활쏘기를 하다 보면 착각을 해가지고 옆 사람의 관역을 겨누는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중에도 이제 그 형제분들,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사격할 때 자기 관역이 아니라 옆 사람 관역을 겨냥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어떻게 쐈나 이제 가서 자기 관역 가까이 가보면 내 그 관역에 내 10발을 쐈는데 20발이 들어와 있고 막 이래요. 옆 사람이 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지향해야 하는데,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가야 되는데, 하느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지향할 때, 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지향하고 그런 걸 쫓아갈 때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악이라고 하는 것,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우죠. 교의를 배울 때 다시 말해서 악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빛이 없으면 어둠인 것처럼 선이 없는 곳이 악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악은.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 그 악령 들려서 돼지떼들 속으로 들어간 이야기 나오죠. 예. 어떤 이제 처음에는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차지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가서 빨리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악들이 그럼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저 돼지떼 속으로라도 보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서 죽어버리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차지해서 거기에 살려고 한다. 아까 이제 공포영화에서 눈동자가 없는 어떤 그 귀신, 악령 들린 사람들의 모습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악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그 사람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뭔가 다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아까 돈을 좋아하면 돈처럼 변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뭔가 다른 것을 좋아하면 우리가 그것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도 얘기할 때도, 사람들끼리 흔히 얘기할 때 나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 이런 말 하죠. 뭐 저 사람은 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확 삐져버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자기 안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믿는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으면 굉장히 건강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 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누가 야, 이 못나나 이렇게 한다고 난 정말 못난인가 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가리려고 하고, 특별히 존재의 근원이신, 모든 존재의 근원,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가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히는 만큼 우리 자신의 안에서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뭔가 다른 뭔가를 갖고 그를 채우려고 해요. 그 나의 빈자리를. 이것이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은 탐식 혹은 음란 혹은 탐욕, 이런 것들처럼 음식으로 혹은 어떤 타인의 육체로 혹은 뭔가 다른 물질들로 나를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죄를 바라보게 되면, 아, 나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인가? 내가 정말 하느님을 잘 이렇게 따라가는 삶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마치 그것이 나의 하느님인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 내가 못 살 것처럼 그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탐식, 음란,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직접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매이는 것이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명예 같은 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누군가가 나를 막 미워하는 것 같다, 이러면 못 견디잖아요.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탐식이나 음란이나 탐욕, 허영 같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추구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원할 때 얻지 못하면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칠죄종, 그래가지고 계명이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떤 더 깊은 차원들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바탕 위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까 어떤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나와 하느님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 안에 정말 하느님이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분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뭔가 다른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아까 그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다, 자기애 혹은 에고이즘, 자기에게 딱 붙잡혀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을 이제 필라우티아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일부러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했던 건데, 이 말씀은 한번 기억해 둘만 해요. 왜냐하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로스 그러면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필로스. 그리고 이제 아우토스 그러면 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라우티아 그러면 이게 자기애라는 말인데, 그리스 말로. 그래서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좀 보려면 내가 정말로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애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과 참으로 참된 자기애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자기애라는 것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예언서를 내가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누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처럼. 이것은 참된 자기예요. 참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혹은 내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자기입니다. 그것이 아닌 자기에는 육적인 자기이고 죄로 이끄는 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텐데, 내가 나를 정말 좋아하나? 사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뭐 이제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 자기가 6배 더 잘생겨 보인대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되게 만족스러워 한답니다.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 6배 못생겨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만스러워 한다고, 자기에 대해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니까 저는 그 남자들의 경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형제님? 왠지 거울을 보면 더 멋있게 보이고 잘생겨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고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긍정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하느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뭐 기왕이면 좀 코도 좀 높게 해주지, 가령.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밖으로 뭔가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자기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남들을 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은 남들도 좋아요. 자기에게 불만인 사람은, 자기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은 남들을 봐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흠결만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트집을 잡거나 한마디 말이 나가도 별로 좋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믿는 것은 미친 짓이다. 나를 믿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된 기도는 근본적으로는 주님, 저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존재거든요. 참된 기도들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된다. 주님, 저에게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강의들을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시작점은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행위의 차원과 마음의 차원과 존재의 차원까지 하느님과 함께 계속 가면서 나의 하느님을 만나는 어떤 여정이 결국은 신앙의 여정인데, 그럴 때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근본적으로 내가 아는 나로부터 하느님께서 아시는 나로 이렇게 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아는 내가 있고 하느님께서 아시는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기초를 가지고 출발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어떤 그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갔어요.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제 어머니가 지금 이제 계시는데, 저희 이제 동생 부부하고 이제 저희 가족하고 다 같이,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제 해외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이제 숙소에 묵었습니다. 호텔에 가서 묵었는데, 호텔에 가서 묵으면서 이제 저하고 어머니가 이제 한 방을 쓰고, 저희 이제 동생 그 가족들이 그 복도 건너편에 있는 이제 방을 이제 숙소로 잡아서 들어갔는데, 이제 제 큰 조카가 이제 저희 밤이 되는데 놀러 온 거예요. 저희 집에, 저희 방에 놀러 와가지고, 큰 조카가 이제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할머니하고 막 같이 놀면서 오늘 여기 잘 거야 막 그래. 그렇게 여기 자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막 있었는데, 얘가 한 밤 11시쯤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너 다시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거라 그랬더니 갔어요. 문을 열고 이제 나갔죠. 근데 그날 밤에 제가 한숨을 못 잔 거예요. 밤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근데 잠을 못 자면서 왜 잠을 못 잤냐면 계속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 녀석이 길을 잃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야, 여긴 외국인데, 지네 부모 방을 못 찾고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큰일이다. 막 이런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걱정이잖아요. 호텔 복도 건너편에 있는 방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더구나 뭐 그 호텔 안에 있겠지, 지가 가면 어디 가겠어요. 근데 밤새 그 걱정을 하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나중에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왜 내가 잠을 못 자리 걱정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나갔다가, 제가 시골 사람인데 도시에 어렸을 때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공포죠. 뭐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조카가 이렇게 지네 부모한테 간다고 나간 후에 사실은 이제 저 자신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잔 겁니다.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이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가, 내 안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구원되어야 할 것,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많은 걱정이나 불안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들이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 줄은 몰라요.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 줄은 모른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구원되어야 할 것, 하느님의 어떤 사랑, 하느님의 어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정말 많은 내가 내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이고 나의 상태이고 우리의 상태예요. 이것을 이제 조금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뭔가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뭔가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떤 죄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제 어떤 4차례에 걸친 강의입니다만은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작은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의 어떤 큰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 우리 구체적으로 나의 삶과 죄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눠봤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어떤 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